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집에 반가운 또 귀한 손님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십니까? 네, 대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면서 그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 만나기를 약속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이것도 저것도 준비하면서 몹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왕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 거의 막바지에 탄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공간적인 배경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갔다라는 사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야 했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단순히 로마 황제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호정령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써 성취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지역에 호정령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성취하시기로 작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되었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구약 성경이 마무리된 후에도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4,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더 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잊고 포기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잊지 않았고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억했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대제사장과 또는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1절에서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동방 박사의 방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왕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왕, 그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이 무르니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한번 그냥 물어본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빨리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 왕이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까? 메시아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렸고 그 태어난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토록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헤롯 왕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계속해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그토록 신경 썼던 이유는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또 포기해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하는 헤롯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자신 가까이 둠으로써 유대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력과 명예를 더 줬던 겁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권력자 옆에서 많은 안녕을 누려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이 지금껏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별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별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찾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오고 나서야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지만 막상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황했고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경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고 그 성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누구보다 반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른 척했고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결코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온 지역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별을 관측하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떠오르는 크게 빛나는 별,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떠올라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이 오셨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쫓아 먼 길을 떠나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왔던 그 길은 잘 닦인 도로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밤에 떠오른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안전이 보장되어 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랜 시간을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기께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유향과 모략, 이것들은 그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비싸고 좋은 물건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적인 화해를 가져오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모략은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을 예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및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그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오신 메시아를 위하여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먼 길을 걸어 찾아왔고 경배하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것을 누리며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자신과는 상관없고 그 가야 할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 찾아왔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예비하며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중에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손에 잡고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물을 준비하며 먼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또 걸어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모습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을 손에 잡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준비하며 있을 때 불현듯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하며 또 기도합니다.